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90일 성경 통독을 마치면서 몇 가지 소회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소감들이 있으실 텐데 쓰나미 파도가 밀려올 때 붙들어올 수 있는 기둥이 있다면 살아남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버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게 기간이 3개월 이어서 창세기가 아직 머리에 남아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부분 조각으로 읽던 말씀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전체 맥락 속에서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성경 자체를 완독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도 완주하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하거든요. 42.19km 완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시 성경도 창세기 가다가 레위기의 제사에 빠져가지고 덮어버리고 또 가다 레위기에서 빠지고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고는 읽다가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빠져가지고 못 읽고 하던 성경인데 이번에 어쨌든 다 읽으셨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승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고 구역별로 선교회별로 소그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같이 읽다 보니까 이게 다 읽게 됐습니다. 카톡방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혼자 읽었으면 못 읽었을 텐데 같이 읽다 보니까 수월하게 읽었다고. 예. 여러분 어쨌든 완주하신 것, 완독하신 것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또 이번에 감사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제법 많이 참여해서 완독을 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다 훌륭한 하나님의 인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엄마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새가족들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참 성경 붙들고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들 잘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주 너무 수고하셨고 어쨌든 일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엄청 힘든 일은 아니었는데 꾸준하게 이것을 계속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중간에 좀 지쳐가지고 내일 거를 해야 되는데 빨리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약해지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 막 새벽 1시에 끝내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진 않았지만 쉬는 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좀 쉬는데 어쨌든 마저 읽어야 되시는 분들 다 읽으시고요. 1차에 읽으신 분들도 가능하면 2차에 참여하셔서 아직 1차가 남아있을 때 2차를 하시면 더 입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1차에 못하셨던 분들 2차에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90일 성경 통독을 마치고 나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 같은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옥상에 가서 이렇게 주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요 떡 같은 제목으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러고 이제 가사는 불러드릴게요. 가사가 늘 좋아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진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놓고 노네.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놀아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또 모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나? 전쟁이나 테러의 위협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입니다. 근데 더 엄밀히 따지면 정쟁 때문이더라고요.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드리드가 약 48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수도인데 코로나의 발병률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2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마드리드를 봉쇄령을 내렸어요. 봉쇄라고 그렇지만은 막 완전히 통제는 아니고 꼭 필수적인 것만 움직이고 그 외에는 집에 있어라. 그런 거였어요. 2주간 내렸어요. 근데 마드리드 지방정부가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마드리드에 있는 고등법원도 중앙정부의 봉쇄령이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봉쇄령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법원의 판결 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죠. 결국은 마드리드는 봉쇄됩니다. 2주간 이제. 그 사이에 마드리드의 시민들은 대혼란을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다 결국 이거구나 하고 2주 동안 봉쇄당한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세상 나라에서는 결국은 그런 인간들의 정쟁 속에서 사람들은 그냥 시달리는 것입니다.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 작은 연약한 한 시민을 위해서 나라가 정책을 펼치고 왕이 그런 통치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되게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앙정부와 스페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 정당이 다르더라고요. 여당 야당 나눠져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무한하신 사랑으로 엄격한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위해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본문에 의지해서 오늘도 3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아멘. 오늘 좀 1, 2부 해보니까요, 이 표현들이 조금 이해가 그냥 틱하게 이렇게 오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렵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함정들이 많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좀 낯서는, 자주 설교 시간에 인용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완성이라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제이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을 본 것인데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요한의 눈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늘,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현재의 땅과 하늘과 바다가 어느새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처음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 새 땅이 와요. 자, 그 단계입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요한이 다시 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이제 뒤에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와 재료와 모양들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예, 거기에 성문들까지 12개 사면에 다 있는 모양을 다 그려놨는데, 어쨌든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성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설픈 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신부가 준비하잖아요. 예? 막 한 6개월 전부터 다이어트하고, 또 뭐 해야 되죠? 피부 마사지 하고, 그 옷 맞추고, 화장 메이크업 풀하고, 머리하고, 눈썹, 피부 깨끗하게 해가지고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주신다는 거죠. 원래 저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옛 예루살렘이라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가시면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이제 들었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리니. 여기서부터 주목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저 뒤에 각주에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 방가로에서 밑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라고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왔으니까 알지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약속에 신실하라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돌아오는 척 하더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버리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후에 솔로몬 성전 후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전은 다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이 본문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이제 다 읽으셨으니까 내 개념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처음 창조. 처음 창조가 있었죠. 두 번째, 타락. 타락이 있어서 그 하나님 처음 창조가 훼손됐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십자가 구속. 예수님이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새 창조.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 타락, 십자가 구속, 그리고 새 창조로 성경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처음 창조는 창세기, 새 창조는 요한계시록. 타락은 창세기 이후에 창세기 2장부터 3장부터 나오는 타락이고요. 쫙 타락 역사가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구속이 복음서에서 이루어지는 것. 복음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최종 완성이 요한계시록에서 되는 것이죠. 성경 다 읽었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완성되지는 않다,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없다라는 말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이 땅에 있지만 완성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을 조금 꼬았어요. 꼬아지네요, 이상하게. 오늘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4절 말씀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게 없습니다. 아픈 일도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 처음 것들이, 지금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이 처음의 일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우리는요, 눈물이 눈에서 흐르는 일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는요, 사망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을 절망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너무 여기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마음을 여기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말씀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요. 주소가 어디냐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뭔가 좀 충돌이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시는데 왜 지금 이항진 목사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원뜻은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었다, 시작을 알리시는 의미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말씀 표현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한 개인으로 놓고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 살았어요. 그는 귀신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러기 싫어도 귀신이 시키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도 모르게 괴력이 나와서 헐크가 되고 옷을 찢어 벗어 던지고 사람들을 막 뛰어 오르고 괴롭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귀신이 시키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합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인생은, 그를 데리고 사는 가정은 귀신의 나라인 셈입니다. 사람들이 무덤으로 끌고 와서 쇠사슬에 묶어놔도 괴력이 나와서 귀신이 주는 힘으로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지경입니다. 귀신의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쫓아내고 보니까 군대예요. 군대같이 많은 귀신들이에요. 어쨌든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의 심령은 귀신의 나라였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중간히 있어서 아무도 없을 때는 화면만 보고 하면 되는데 어중간히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안 맞아요, 박자가. 나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지금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줄은 알고 계세요. 오늘 좀 제가 버벅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쨌든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인데, 다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입문한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그 과정들을 단계 밟아 올라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돌이 되면 그쯤 대충 걷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걷게 되기까지는요, 수도 없이 넘어져야 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많으면 수만 번까지라도. 그래야 걸을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되기까지는 상당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렵다. 왜?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도 인생이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어요. 나 이제 다 이루었다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성도들이 너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 것처럼 너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너무 잘 되기를 원하고 너무 뭔가 막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는 하는지요? 저부터서 회개해야 될 일이죠. 사도 바울이 데마라는 제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 우리 중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몇몇은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오히려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절망할 일이 많습니다. 실망할 일이 많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면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어차피 이 땅은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아무리 노력하고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할지라도 제가 100%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는 유토피아, 지상 낙원은 건설될 수 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 나오고 무인 자동차 나오고 무인 비행기까지 나오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럴지라도 안 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들이 지금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전에 치료 못하던 병들도요, 이제는 치료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못하는 병에 걸린 분을 냉동해서 캡슐에 넣어놓고 50년, 100년 뒤에 꺼내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고 다시 살게 하는 기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절이 좋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전에 없던 병도 같이 발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당장 코로나19, 미국의 대통령이 감염됐습니다. 영국의 총리도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 바이러스 하나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속는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그런 데 선전해서 저 아파트에 살면 파라다이스라고. 자동차 선전할 때 그 계곡으로 사막으로 팍팍팍 치고 바퀴가 나가고 바닷길로 쫙 가면서 폼 잡게 그 화면에 나오죠. 그 자동차 하나만 사면, 저 아파트에 살기만 하면 거기가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일 것처럼 선전을 합니다. 다 뻥이에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정색하고 일부러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정신 깨야 돼요. 차려야 돼요. 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롤렉스 시계 하나 차면 인생이 품격이 달라지고, 난 다행히 그런 게 싫어. 귀찮아. 여러분, 그런 거 시계 하나 찬다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까? 천국이 찾아옵니까? 다 뻥이에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다 시계 팔아먹으려고,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아파트 팔아먹으려고 하는 수작이에요. 현대자동차 전혀 감정 없어요. 코나 자동차, 전기자동차로 나와서 굉장히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사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전 세계에 팔린 7만 7천 대가 리콜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왜냐? 배터리 충전하는 거기에 뭔가 합선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충전하는 중에 폭발하는 사고가 자꾸 나가지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버팅기다가 결국은 그 리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 집안일 해주고 좋죠. 어느 날 얘가 착오가 생겨가지고 막 나를 공격할 거예요. 더 집안을 어지럽혀 버리든지.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자, 왜 아무리 인류 문명,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안 되느냐, 제가 100% 장담하느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을 보셔야 돼요. 포장하고 선전하는 게 속지 마셔야 돼요.
나를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죄인 아닙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내 원하는 것 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게 소리 안 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게 조금만 힘과 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남 도와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은근히 폼 잡고 싶어 하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보지. 그런 인간의 이기적이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 인간의 본능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좋아져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요, 적당히 지내는 게 좋아요. 너무 여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조금 개선되겠죠.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소망은 여기에 두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자. 아멘.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그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현재 모든 삶의 어떤 표준, 추구하는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막 하니까 나도 거기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 고난, 박해, 힘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기독교는요, 가장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보다는 내일을 추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현재보다는 미래를 추구합니다.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현세보다는 내세를 추구합니다. 아멘을 한 분밖에 안 왔어요. 현재가 좋아요? 내세는 모르겠어요? 후회하십니다. 우리는 현세보다 내세를 추구해.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열매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현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역사를 보고 세계를, 나라들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들어가서 발전한 나라는, 부흥한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부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상을 바라보고 현재를 열심히 사는데 그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건강한 신앙인 셈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은 부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꾸며 설명을 해봅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노래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우리 집사님이 아까 댓글에 그렇게 썼어요.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정직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라고. 당연하죠. 또 제가 경험한 그 느낌의 하나님 나라는 에티오피아였습니다. 거기서 그 빙햄이라는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었고 저희 아이들이 다 거기 다녔는데요. 흑인, 에티오피아 아이들이 한 50% 다니고 백인 선교사님 자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학교 데려다 주고 또 오후에 시간 되면 데리러 가는데 학교 가면요, 너무 그걸 보는 게 행복했어요. 황홀해요. 왜냐하면 흑인, 백인, 황인 세 인종의 아이들이 전혀 차별도
서로 거리끼는 것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어우러져서 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거기는 선교사 학교다 보니까 다 신앙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여기가 천국이지. 저희 아이들도 지금도 그 말을 합니다. 그때 학교, 빙햄 학교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령의 죄 사함을 받고 계시록 표현으로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관광도 많이 여행도 못 하셨을 텐데 관광지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가 어디게요? 대한민국 저 남해안 거제입니다. 거제군에 있는 그 소위 일명 매미성이라는 곳입니다. 가보신 분 계세요?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백순삼 씨라고 하는 분이 77세인데 현재요. 지금도 저 성을 혼자 쌓고 있습니다. 17년 전에 2003년도에 매미 태풍이 와서 자기 땅 500여 평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땅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쉽게 말해서 흙을 다 쓸려 가버려요. 그래서 백순삼 씨의 표현으로는 남은 게 없더라 였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남은 밭 조금 남아 있는데 요거라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성을 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거제도 그 조선소에 배 설계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설계 도면은 없었지만 저 성을 만드는 마음의 조감도는 있었어요. 마음의 그림. 그리고 화강석 요만한 그 공사에 흔히 축대 쌓는 돌멩이 있잖아요. 거기 한 30kg에서 무거우면 60kg 되는데 저거를 트럭으로 실어다가 진입로가 없으니까 또 작은 차로 옮기고 또 거기서 혼자 스스로 기계 없이 이걸로 손으로 들어 옮겨서 2만 개가 지금 들어갔는데요. 저 성을 쌓은 거예요.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 같이 공면도 활용을 하고요. 자기는 건축을 해본 일이 없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산에 사세요. 그래서 거제 저 자리로 와서 2시간 걸려 와가지고 하루 종일 공사하고 저녁에 가요. 저게 이제 유명해지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입장료 없습니다. 작년에 거제시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저 매미성을 온 그 관람객이 1년 동안에 40만 명이 왔대요. 그래서 입구에 카페고 기념품 가게고 빵집이고 생겨가지고 그 가게들은 그 동네의 2세들, 그러니까 도외지 나갔다가 일자리가 없어서 애매한 분들이 다시 귀향해가지고 그 가게들을 차려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원래 있던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돌아와서 같이 사니까. 돈을 또 잘 버니까. 이 백순삼 씨는 자기가 얻는 수입은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 서울의 재벌들이 와서 팔아라고 그래도 안 판대요. 왜? 땅은 내 땅이지만 저 성은 이제 오는 관람객들 거다. 그리고 와서 쉬었다 가고 위로받고 가고 힐링하면 좋겠다. 저기가 사진 찍는 포인트죠. 꼭대기 이렇게 동그란 원형으로 돼 있는 탑 그 꼭대기가 사진 포인트래요. 그렇게 사진이 잘 나온대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와서 감동받고 도전받고 가는 게 뭐냐면
한 분이 17년 동안 이성을 맨손으로 쌓았다라는데 엄청난 도전을 받고 간대요. 저도 저걸 읽고요, 굉장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은 못하지만 어쩌면 저분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차근차근 돌 하나를 놓듯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면 어느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비슷하게 되지 않겠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이 헌 하늘 헌 이 땅에서 비슷하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